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봄, 가을이 없어지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요즘에 꽃들이 참 많이 예쁜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꽃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던데 조금 바쁘시고 또 조금 분주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좀 누리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사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스스로 어떤 시험에 빠졌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시험에 스스로 제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뜨거움이 좀 사라지는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가 한 800명 정도가 출석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만 800명이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을 따지면 몇십만 명일 거고 전 세계를 따지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래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시기는 할까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 염려 아닌 염려에 빠져서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저 아시나요? 하나님, 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끊임없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딱 시동을 걸면 항상 나왔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였거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나와 독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실수가 많고 오늘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을 이은 2대 족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4가지 큰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인물, 내 족장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고 세 번째가 야곱이고 네 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삭이 주인공이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직 26장 이 한 장만이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요. 27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3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딸랑 이 26장 한 장의 중심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는 그렇게 크게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제가 26장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짧은 한 장의 주요 인물로, 중심 인물로 이삭이 등장하지만 그 어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끄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특별한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특출하게 뭔가 잘해 나가는 게 없어서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정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시고 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딱 11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한 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6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이 그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삭도 자연재해인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 위해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도 애굽으로 가기 위해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처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네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터전을 내려놓고 낯선 타국 블레셋으로 이주를 해야 되었던 그 이삭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이 땅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땅에 내가 명령하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었을 거고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이지만 그랄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웠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아마 그 보고 배운 대로 이삭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말에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나라의 이 문화에서는 그 예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낯선 타국,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친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아무런 것도 없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아리따운 모든 사람들이 그 리베가를 보며 아름답다, 너무나 예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기에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리브가를,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을 때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를 누이다라고 이삭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쩌면 내가 거짓말을 잘해서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고 사람들을 잘 속였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나에게도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리브가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았고 이삭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들을 보고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은 내가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비멜렉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내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서 우리 집안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 타국에 정말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 그들을 해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땅에서 법적인 보호 아래 사람들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랄은 농사와 목축을 하기 굉장히 좋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으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의 수익이 몇 배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100배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배라는 것은 그냥 100배로 얻었다가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던 이삭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보다 100배 넘는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목축을 통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다스릴 종들이 엄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무 많았다 정도가 아니고 창대하고 왕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했다는 것은요, 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물질의 부유함은, 이삭의 힘은 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삭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정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만큼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많은 농작물과 많은
양과 소와 가축대와 많은 종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부의 기준은요,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요, 그 집안을 지키는 사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그 복을 부어주시자 이삭은요, 점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요, 너무 잘 나가는 거 아이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한 방광과 미움으로 인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삭과 함께 같이 산다는 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밀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건드리기에는요, 이삭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부가 되어진 이삭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막고 메워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들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 땅의 모든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우물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이 그 우물을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꾸어 버렸다는 것은 그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냥 그 우물을 메꾸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축과 농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블레셋 땅에는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 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통해서 농업과 목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곳이 우물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모두 막고 메꿔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다 메꿔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너희는 우리와 적이다, 이곳을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너무 강성해졌으니 이제 너희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추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서, 나를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서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땅에 살아남았어야 되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들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 이삭을 향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날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슬픈 자들과 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꿈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죄악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온전히 같이 기뻐하고 온전히 같이 축하하고 전심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이삭이 자기 나라로 와서 살아갈 때에 농사를 도와주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자 그들을
적개심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기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했습니다. 이삭은 그 블레셋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말 한판 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왔고, 블레셋 땅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좀 내가 살만해졌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 좀 친밀해졌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내가 이제 안착을 했는데, 이제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부유했다고, 소유했다고, 내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 땅에서 나를 추방을 한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돼서 너희들한테 잘난 척을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잘난 척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추방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 땅을 떠나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새로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던 그 우물들을 다시 종들과 함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이제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추방해서 나와서 여기서 내가 이제 내 아버지의 그 우물에서 내가 다시 그 우물을 회복해서 내가 거기서 다시 장막을 치고 살겠다고 하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삭은요,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또 샘을 얻으니 이번에도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삼세판이라고 이 정도로 참았으면 내가 참을 만했다 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종들만 해도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로봇이다, 넓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이사해야 될 만큼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맹세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방법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계획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종들이 무리를 칠 때도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난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이 시비를 붙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곳입니다. 로봇은 브엘세바와 참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피해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이삭은 이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이삭은요, 그 전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랄로 내려갔을 때 네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많은 시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삭에게 오셔서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아브라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이제 너 이삭과 함께 내가 이루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그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때 이삭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삭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은 자인지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 이삭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할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며 자신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이걸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됐던 그 소심한 이삭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 대리인과 경호원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쫓아내면 사람이라면 주눅이 들고 낙심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든지 싸움을 걸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 포기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삭은 자기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런 다툼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토를 달지 못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면서 떠나는데 갈 때마다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법률 대리인과 경호원을 이끌고 한 개인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큽니까? 개인이 큽니까? 개인이 나라에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해야 되는데, 한 나라가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 너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라. 우리는 너희를 선대해서 보냈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토도 달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그 아비멜렉과 함께 온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기분 좋게 떠나 보내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도, 이삭이 겁이 많아서도, 시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충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블레셋이 시비를 걸 때에 그 블레셋을 치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삭은 그 힘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불신자들이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삭은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나를 풍족해 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많은 부가 생겼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화평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즉시로 브엘세바에서 팠던 그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삭에게 더 이상 우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삭은요, 풍요로웠을 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 너무 힘이 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의 삶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한때 고민했던 것처럼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1%라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